오늘은 이제 개발하리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제목이죠. 개발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요. 아직 이제 1장입니다. 1장도 굉장히 길긴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우리 오늘의 교회도 한국교회에 속한 교회이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불교, 천주교, 다음에 기독교 십몇 %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부터 이 긍정적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진 때가 언제부터냐?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성장할 때이고 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며 성장할 때인데 그와 반비례하게 교회의 신뢰들은 점점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아니면 더 그 전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썩어지고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이제 쇠퇴일로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현재 한 50여 년 지난 지금은 이제는 어쩌면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복음의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소위 말하는 세속화되어진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만 봐도 우리 복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처음 때 한 120, 130년 전쯤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서양의 종교라고 해서 배척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사역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백성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주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그때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하면 뭐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더욱이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독립하고 이제 정말 정부가 세워질 때에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첫 정부가 세워질 때에도 기도하고 정부가 시작된 것, 정부 회의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 또 요즘에 레위기 말씀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레위기의 주제, 이제 19장 가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믿을 만한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별반 세상과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에 대해서 막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성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을 쫓아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눈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얻을 이해 분배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합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도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또 지금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천덕꾸리 같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 단체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그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한 시간을 놓고 계속 모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시간마다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되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대부분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입시철이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에 준비하고 있지만 보통 종합대학 뭐 1만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뭐 제가 다녔던 당신대 같은 경우는 과가 3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학교가 작아요. 근데 신대원이 크기 때문에 장신대만 해도 2,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직원까지 합쳐 2,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대, 일반 대학교도 뭐 10,000명이 있든 2만 명이 있든 몇천 명이 있든 그 모든 학생들이 한 자리에 일순간에 다 모일 수 있느냐? 함께 모여서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뭐 다 그렇게 하느냐? 한 강의실에서 한 과목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느냐?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과가 틀리고 전공이 틀리고 학년이 틀리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각기 원하는 과목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100명, 2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전교생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동일한 한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똑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각자 부서와 다 나누어져 있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내 일만 하는 거지, 물론 회사의 공동 이윤을 위해서는 함께 하지만 다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명이 요즘은 좀 안 된다 그러지만 60만 명의 군인들이 모두 다 한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느냐? 아니죠. 각기 주어진 위치와 보직을 따라서 다 틀린 곳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국방 임무를 다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뭐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교회는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11시, 주일날 11시, 언제부터 11시간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11시가 가장 중요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가 많아서 한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뭐 1, 2, 3부 나눠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뭐 7부까지 뭐 예배 드린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11시가 되면 한국교회는 대부분 자기 교회로 다 모입니다.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한다 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든 교회가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숫자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0명 교회면
그만큼 다 채워요. 그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다른 모든 기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고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다 달라요. 다르게 각자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교회이고, 또 말씀대로 주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세상보다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과는 틀려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돈의 원리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집산에 따르지만 교회는 아니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의 진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모두가 함께 그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잘못된 생각에 들어오고 잘못된 철학에 들어오고 신학에 들어오고 세속화 되어버리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80년대부터 그런 영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지금은 다 은퇴하셨던 목사님들이시겠지만 텐트만 쳐도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길거리에 텐트만 쳐도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그때는 교회가 잘 된다 그랬어요. 왜? 어려우니까 다 교회로 모이게 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또 기도 그렇게 나아가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도의 삶도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됐지만 이제는 안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서도 여러 가지 이윤이 따르고 생각이 다르고 같은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힘을 따라서 또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가는, 그러다가 다 외면받는 건 아니겠죠. 외면을 받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지금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정한 시간, 오늘 수요일 7시 반, 그 전에 모여서 찬양을 하지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는 또 예배를 같이 드려요. 함께 모여서 우리 교우들이 올 수 있는 교우들은 주중 예배는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이면 11시에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정한 시간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왜 모여야 하느냐?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모여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오늘 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와 이기심과 욕망이 교회를 지배해버리면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임,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뭔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정말 많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닮아가야 할 분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물론 예수님이 가장 큰 모델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그 요단강가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알아봤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복된 귀,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튿날 이라고 나오자 이튿날 지난주 그 다음 날이에요. 지난번은 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전날은 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원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선포했던 그 다음날 이어지는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두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 순으로 조금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두 번째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튿날이라는 거죠.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2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또 한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또 한 번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더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요한복음만 봐도 이제 2장에 넘어가야지만 다음 주 말씀을 보겠죠. 조금 더 걸리겠지만 2장에 비로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세례 요한에 비하면 당신은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명성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선포를 듣고 2번이나 들었죠. 어제, 오늘 들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2명의 제자가 그날부터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만 말씀만 보면 좀 신기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당시에는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해 보였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시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모든 그 권세를 보고 능력 있는 그 권세를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시는요, 예수님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만 알아볼 정도이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죠.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겸손하기까지 하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묶어주기도 못할 아주 미천한 존재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따랐던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선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그날부터, 둘째 날부터, 2번 본 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 제자 삼을게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근데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떠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새로 저보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가 저기 왔어요. 잘 아는 관계예요. 근데 저분 제 후배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것도 이제 중직자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6년째, 7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야 나랑 그렇게 예배하고 나랑 그렇게 같이 동역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저희 가서 예배를 드려? 막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친했던 후배이지만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야 이건 상도에 어긋난 거 아니냐. 뭐 목회가 상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미워하고 이제 절교하고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쑥 저분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죠. 지금 세례 요한보다 지금 오신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했어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같으면 불쾌하고 괘씸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니들이 잘 되나 보자 저주라도 하고 싶고 하지만 어디 말씀을 봐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 권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 갔다. 왜?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신발끈을 만지기도 못할 정도의 난데 야 너희들이 알아봤구나. 저분을 따르는 것 잘하였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배신감 느끼지 않았어요. 다 잘했다.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제가 옆에 있는 교회를 성도님들이 다 가면 저는 못 견뎌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사임을 하죠. 도저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임을 하겠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한국교회 병폐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 교회만 높은 탑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우리끼리만 재밌자, 우리끼리만 즐겁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똘똘 뭉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뜻으로 주님 안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를 이루려고 그렇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 내 것을 건들면 그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못 나가게 하는, 우리 안에만 있어야 돼. 우리 안에만.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가 빠져나가면 불안한 거야. 목회자들도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내 것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이런 개념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요. 새거적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좋은데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우리 멤버십, 우리라는 것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새가족이 와도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끼워주질 않거든요. 누가 낯선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적도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오는 사람들, 잘 정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참 어렵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교회는요. 정말 우리끼리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요. 심지어 아마 주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그 안에 모셔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 주님 거기 계십시오.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까지 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직한 교회는 나누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우리 안에서 먼저 다 믿었다면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죠. 유대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마리아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 예루살렘 밖을 안 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굉장히 믿음도 짙어지고 깊어지고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나누어지라고. 왜?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온 땅이 모든 열방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나가지 않고 똘똘 뭉쳐만 있다고 좋은 교회냐? 그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로 사람의 사람의 생각으로 뭉친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런 어떤 인본주의로 뭉쳐진 교회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흩어지지도 않고 복음의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장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멤버십이 다 사라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서구 교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도 언젠간 부흥할 날이 있겠죠. 그럴 때는 적당한 선에서 또 나누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교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방이 점점 더 배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년 사랑방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또 바꿔놓으면 사랑방이 흩어놓으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렇게 바뀌었는지 또 말들을 또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랑방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나누어지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요한을 닮자는 것은 그것을 닮는 거예요. 세례요한 자기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어주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더 유익한 일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단지 우리 교회가 크고 큰 건물을 세워나가고 성도의 수가 꽉 차서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정도 되기 전에 이미 교회가 나누어지고 나쁘게 분열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흩어져서 더 많은 것을 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계속 우리 교회만 커지다 보니까 고인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병폐가 오고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 되어지지만 각자 자리에서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을 닮아가자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있는데 안드레를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로 제자로 간 사람이 누구냐? 이름 한 사람 두 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자,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알았어요. 안드레였다는 거죠.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더 먼저 예수님을 따랐겠지 생각했지만 안드레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먼저. 어떻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아마 베드로가 좀 더 형이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아침 새벽에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어로 anointing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줍니다. 성령이 기름 붓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기름 부은 자. 근데 오늘 말하는 메시아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왕이냐 제사장이 선지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다.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눈이 띄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도 위대하게 봤는데 그리스도가 이번은 아니었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진짜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정말 만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받은 자를 자기의 형제에게 전했다는 거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만나자 하는 거죠. 자, 이 안드레의 관심은 뭐냐? 오직 구원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깊은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구원하실 분, 구원에 대한 굉장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안드레를 닮지 않은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안드레도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어느 날부턴가 은근히 사라졌어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꼭 물어보잖아요. 부흥사 우리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당신 구원받았냐? 막 못 들고 막 그랬잖아요. 아, 나는 구원받았나 막 고민하기도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하는데 구원받았다. 서로 우리의 대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은근슬쩍 빠져버렸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가 받는 구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론이 빠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안드레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교회가 품어야 할 것은 안드레처럼 구원에 대한 관심 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무엇이 더 많은 관심이 되었느냐? 소위 말하는 복이죠. 그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은혜와 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세상적인 욕심으로 받을 복만 생각하는 건 그냥 기복이에요. 이것이 기복이에요. 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복 받으려고. 내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교묘히 바꿔서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차이예요. 안드레와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위해서 내가 얻을 잘됨, 형통 이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면 교인 또는 심하게 말하면 종교인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극과 극의 차이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잠깐 머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구원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진리,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구원은 어느 순간보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잘됨, 형통,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고 그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려서 그것만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그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큰 폐단과 병폐가 고질병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죠.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구원에 대한 관심과 확신은 다 잊어버리고 차치하고 그건 둘째 치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 중시 여긴다면 그렇게 모인 이들이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받은 서로가 그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구원의 은혜가 서로에게서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지. 내가 그것이 은혜이지. 이걸 나눠야지. 딴 것을 나누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소위 은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가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목적이고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구원론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드레를 본받자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개바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개바. 베드로죠. 자,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히브리어예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게바나 베드로나 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언제 봤다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안드레 형제를 언제 봤다고? 보자마자 너 이름부터 바꿔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가 교회 갔는데, 어디 교회 오셨는데 당신 이름부터 바꾸시오. 뭐 절간도 아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주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듣는다. 베드로, 게바는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올바른 성도들은 듣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 안 듣고 뭐 듣겠습니까? 말씀만 듣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그건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갈아엎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한, 너 듣기만 하는 시몬에서 멈추고 이제는 반석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네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라. 세상의 반석처럼 그런 자로 변화되어라 하는 뜻으로 반석이라는 뜻, 이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 듣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설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의 홀국 속에 살고, 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배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지요. 또 텔레비전을 틀면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지요.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 무분별한 말씀들, 내 귀에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우리는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듣기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말씀만 들어요. 엄청난 말씀만 들어요. 듣는 기분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지 않는 게 문제죠. 듣고 끝.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져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게 거듭나야지 반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바, 오늘 말씀이 게바라 하리라 말씀인데요. 게바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반석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 손과 발이 말씀대로 살고 움직여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반석과 같이 거듭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받자. 흩어지자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흩어져야 한다. 안드레를 닮아가라. 안드레를 닮아가라. 오직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것이 교회를 가장 주된 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개바처럼 반석이 되어지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반석과 같은 교회 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